제가 단에 올라온 지는 한참 됐는데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고 나야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봉헌해야 되는데 인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무르익은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뵈니 한 주간 큰 어려움과 근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있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또 고민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알려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내용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고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연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나타내시기도 하지요. 최근에 한 이틀 2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저기 밀락동인가요? 그쪽에 수변공원을 갔다 왔는데 아침에 너무 좋더라고요. 바닷가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선물 같아요. 선물. 바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다, 물론 한강도 예쁘고 호수도 예쁘지만 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소리가 없고. 바다는 이렇게 찰싹찰싹 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 혼자 느낌에. 그래서 참 좋은데, 바닷가인데도 주변 환경은 다 갖춰져 있는 도시고, 그래서 이게 참 무슨 호사를 내가 누리고 있나 싶은 생각을 이번 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를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고 제일 많은 비중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시고 동행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세상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드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맥락 안에서 두드러지는 의미 중에 하나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뵐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오셨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거한다는 거는 그냥 같이 산다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제정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그 백성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주제는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오신 내용은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이 맥락 안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루어진 것과 오늘 본문과는 달라요. 조금 다르지 않고 완전히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이 오신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못 알아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데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예수님 옆에 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합니다.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동행하신다고는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14절 이전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14절부터 이어지는 맥락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전에는 오심을 깨닫지 못해요. 10절에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11절에서는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나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이 진짜로 동행하시는 것을 한 번도 깨닫고 누려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확인하셔야겠지요. 오늘 말씀 14절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가 알아봅니까? 14절에 누가 알아본다고 기록하고 있죠? 누구라고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우리라고 쓰면서 이 우리를 누구라고 한정을 했느냐에 따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우리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죠? 안경을 쓰는 우리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안경 못 쓰신 분들은 소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생긴 우리 이렇게 하면 모순이 되는군요.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우리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우리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이게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는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이 너무 거창해 보여서 나는 여기 우리의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와 유익을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12절에 있죠. 또 12절의 표현 그대로 쓰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13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이렇게 설명하면 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발견하고 보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사실입니다. 14절 이어서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단순히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내용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본다라는 이 표현도 이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저에게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도 그런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신비스럽고 거창하고 대단한 일로만 여겨져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펼치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나타내시고 일부러 보여주시고 일부러 죄 사함의 선포를 행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고 믿고 누리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잘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과정, 예수님이 고난 보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그 과정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백부장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던 로마의 군대 지휘관 중에 한 계급을 일컫는 거예요. 이방인이겠죠?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을 딱 지나치자마자 그 십자가 앞에서 이방인인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야 십자가가 예쁘게 디자인되고 여러 은혜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이때만 해도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집행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십자가 앞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힘없이 달리신 그분을 보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이 사전에 몰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백부장이 좋은 대학 나와서 백부장이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이런 거에 능통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백부장의 통찰력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백부장의 통찰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도 지식도 능력도 지위도 아닙니다. 무엇이요?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오직 그것 때문에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면 공부 많이 안 해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보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수천 독 해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 않으면 안 보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안 보이십니까 아직?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고 못 배워서가 아니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곧 열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열어주실 건데 아직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간구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18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본래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계시의 도구로 통로로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그 영광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론이 아니라 능력으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길래 삼위 하나님이 합작으로 그렇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교제와 사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계세요. 저는 들어간 적 없는데요. 목사님은 들어가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교제하시고 사귀게 하도록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미 다 들어와 계세요. 그래도 안 믿어지십니까?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과 상관없이 들어와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셔도 돼요. 믿고 해 보십시오. 눈이 처음에는 시력이 약하여 잘 안 보이겠지만 해 보시고 들여다보시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보시면 점점 더 열리고 깨달아지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 저를 포함하여 이 중에 많은 분들에게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나의 구세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그분도 똑같이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자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귐에 또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미 거하고 계셨고 그동안 내가 눈치 못 채고 지나쳐 왔던 그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이제부터라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고 함께 할 때 오는 힘과 위로와 격려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전통을 자신들의 민족과 자신들의 역사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신앙을 배우면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오랜 믿음의 선조 때부터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유대인의 왕, 그분을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것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16절의 의미입니다.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약의 많은 본문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예표하는 기록들 아닙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은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구약이 예고하고 예언하고 가리켰던 그 약속이 실제로 그들 눈앞에 성취된 걸 보니 더 이상 구약을, 예수님을 예고했던 그 많은 은혜들을 향하여 은혜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 긴장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떡을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이제 떡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겠지만 떡을 받으시는 순간 떡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의 힘과 그 말이 같이 가지는 의미는 사라지죠. 떡을 받으시고 나서도 오늘 목사님이 떡 준다고 광고했는데 떡을 손에 쥐고 입에서 씹으시면서도 떡 준다고 광고하셨는데 이러실 분 없으시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의 의미인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은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율법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렬하게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렬하게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지칭하는 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상 만나고 보니 율법을 은혜라고 말하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깨달아 보니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몽학 선생일 뿐 은혜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충만하고도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거죠. 진짜 은혜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감격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고백 속의 기록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이 은혜의 크기와 내용이 은혜와 진리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4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맺으신 후에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살아가는 삶의 열매인 것이죠. 제가 이 영광이라는 두 글자가 저의 마음에 확 들어와서 제 마음을 좋은 의미에서 확 핥히고 새겨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 직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다 일어나서 찬송가 610장을 부르는 때였습니다.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이 찬양 아시죠?
제가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 불러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 찬양을 부르시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기 때문에 그 후렴 가사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거를 찬송하는데 막 눈물이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우는데 이제 찬송가 끝나면 축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고 축도가 끝나면 그때는 이제 부교역자였으니까 빨리 뛰어나가서 성도님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눈물이 지금 이 타이밍에 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머릿속에 한 3분의 1은 채우고 있고 그러나 그래도 주체가 안 되는 눈물은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런 영광을 이런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시나. 마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주님 오신 그날이 딱 되어서 이제 곧 주님의 영광을 뵐 것처럼 이제 곧 은혜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얼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고 다 감격하고 다 기뻐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처럼 생생하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의 얼굴에서 뵙게 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영광. 이걸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광의 조각조각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펼쳐 보여주실 때마다 그 영광을 맛보고 죄와 고통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확신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던 부분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선포를 듣고 읽을 때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쫓기고 눌리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같이 연약하고 흠 많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보는 눈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을 우리에게 여시기 시작하셨사오니 더 풍성하게 여시고 더 뚜렷하게 여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을 허락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눈을 더 밝혀주셔서 귀로만 들었던 것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인격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론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속에 샘솟는 샘물로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뿌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